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다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서기관들을 어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35절 첫 번째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 같이 확인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2절도 함께 들여다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도대체 누구이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유명한 시인 하이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황금빛 별 저편에는 누가 사는가? 이 물음 속에서 하이네가 인간 실존과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고민했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 해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는데 그는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예수 안에서 쉬기까지는 내게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인생을 방황하면서 끊임없이 참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어거스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의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내게는 평안이 없나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나도 하나님도 모른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일일이 손으로 적은 사람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박사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심을 반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의 인성만 알고 사람됨만 알고 그의 신성,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죠. 당시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사람들의 답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이 준비됐는지요? 자,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뜻밖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보고 그의 말씀의 교훈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의 인간 중에 특별히 좀 뛰어난 인물, 이런 정도로만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마치 도덕, 윤리 선생 같은 이런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강연하는 이런 인물이 떠오르죠.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애국주의자로서 특별히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자, 이런 모든 견해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릇된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물음은 두 번째 대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말로 스스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자신의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인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윗이 지은 구약의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그냥 다윗이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주 핵심을 우리에게 잘 요약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려 1500년에 걸쳐서 완성된 책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저자들만 약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어쩜 이 성경이 66권을 함께 모아보니까 어떤 책을 읽든지 주제가 똑같아요. 맥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흘러가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350여 회에 걸쳐서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직접 시편 110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 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이 주는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또 다른 주께 말한다. 바로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원수인 사탄 마귀를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완전히 사탄 마귀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왕의 오른편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만이 옆에서 앉아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향해서 또 어떤 인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시종일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지금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그냥 스승으로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다윗의 예언과 다윗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한 내용과 아주 유사하지요. 예.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임금과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임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왕이시요 주가 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영원히 있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37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또한 주 하나님, 우리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서기관들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마음을 열고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가만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지금껏 자기 서기관들하고는, 자신들의 랍비, 스승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권세 있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막 깜짝 놀라고 즐겁게 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반 군중들하고는 달리 당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는데 마태복음 22장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왜요? 왜 그들은 침묵했을까요?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끊임없는 논쟁은 모두 예수님의 승으로 이기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겼다 이거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겨먹으려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선용하셔가지고 그 진리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질문에 답하는 베드로의 답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굳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알았구나. 칭찬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니, 자기 코앞에 있는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보내주시기로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시요 그분은 또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큰 소리 쳤다가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칼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지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도마가 예수님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단지 예수님을 어떤 스승이나 사대 성인 중에 성인 정도로 아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예수는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도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당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만큼 이 유대교에 열심히 특침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사람인데 그가 무슨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그리고 그 왕이신 자신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 평생 충성하다가 그 왕을 위해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삶을 바꿔놓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삶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진정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요, 또 인생의 시작과 끝이요, 또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자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하시는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은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은 주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리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리요? 주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건데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 각자가 대답하셔야 할 것입니다.